우리는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로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는 것이 속죄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가운데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합니다. 여기 그릇이라는 말은 실수하다, 고의 없이 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범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실수하여 지은 죄, 고의성이 없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하고 맹세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이 계약 조항을 믿을 만하고 지킬 정도로 신뢰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없고 또한 그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용이죠.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또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죄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상태입니다. 들었는데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죄를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제가 죄를 죄로 알게 되니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달았을 경우입니다. 이 속죄제의 두 가지 조건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우리의 죄는 고의로 지은 죄가 많습니까? 실수로 지은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는 우발적으로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오늘 박지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고 했는데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가족과 초신자들은 모르고 실수로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가족들과 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나 봉사자나 중직자나 사역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윤리적인 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죄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양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궁장에 관역이 있고 궁사가 있습니다. 궁사가 활시를 힘껏 당겨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화살이 관역 앞에 뚝 떨어집니다. 조금 더 활시를 힘껏 당겨서 또 화살을 쏘아보는데 이제는 너무 힘을 많이 주었는지 화살이 관역을 넘어갑니다. 화살이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관역이라면 화살은 생각과 말, 행동으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경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경의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헌법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성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따르면 주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형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정말로 먹보다도 더 검다라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칠흑 같은 밤보다 더 어둡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죄의 수렁에서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씻음받는 의식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됩니다. 죄짐에 눌러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속죄제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제물과 절차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 제사장이 범한 죄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죄가 제사장의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왜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될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라는 위치 때문에 제사장의 죄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아간을 한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패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물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아간의 소들, 아간의 나귀들, 아간의 양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은 피를 향단불에 바르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과 완벽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7번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의식은 또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콩팥과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번제와 화목제와는 달리 이 속죄제의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번제와 화목제는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웁니다. 특별히 번제는 제물의 고기도 불태웁니다. 내장도 불태우고 정강이도 불태웁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읽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속죄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죄제에서는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제단에서 불태우지 않고 어디로 가지고 나갑니까?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거기서 불사릅니다. 진영 바깥에서 거기서 불태웁니다. 이것이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입니다. 번제는 진영 안이죠. 성막 안이죠.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가서 거기서 불태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불을 태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하나도 없이 불살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속죄 제물은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영문 안, 이 영문은 영어로 캠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캠프. 영문 안,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안에 있으면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가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물의 대부분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이유는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제에서 보면 번제단에서 태워진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죄는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영 안쪽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진영 바깥에서 속죄제물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잠언 6장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를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죄의 본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쌓이고 또 교만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가장 먼저 눈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교만한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교만하면 혀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과 마음과 발로 행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죄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지도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는 전부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은 수송아지였고,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족장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순념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거기는 평민이 나옵니다.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을 잡아서 똑같이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전부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이 바치는 제물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7절. 자, 5장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나옵니다. 자, 5장 7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또 있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정도가 너무 가난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 소득 분위기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가져왔느냐? 5장 11절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 2.2리터 우리 보통 1.5리터,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2.2리터, 그거 조금 양이 많은 거. 고운 가루. 그것을 가져다가 기름과 유황을 붓지 말고 제사장이 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면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바쳤던 수송아지부터 족장에 바친 순염소, 평민이 바친 암염소, 어린 양 암컷, 가난한 사람이 바친 비둘기, 너무 가난해서 바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도 고운 가루를 바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까? 죄 씻음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족장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제물로 드릴 것이 없어서 나는 속죄제에서는 예외야,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세는 씻을 세예요. 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완전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하게 씻어받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를 받으셨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씻어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확신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례식에서 무엇을 사역했는지, 내가 세례식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보증하면서 그 세례를 받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 씻음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